아브라함이 신앙이 자랐죠.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들려와요. 아브라함아, 네가 백세 얻은 아들이 많이 자랐구나. 이제 그 아들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나를 위해서 드려라. 아브라함이 믿겨지지를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 죽여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아마 머리가 새카매져 버렸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한테 백세 준 이 귀한 아들, 내가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니요. 저는 제 아내가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제 머리가 먹통이 되고 지구가 멈췄거든요. 시간이 딱 멈추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멈추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시간이 딱 서버려요. 그냥 그만큼 충격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까운 아들을 죽이라,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고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헐랄라 룰랄라 막 이러면서 드릴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고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아들, 아니 제가 사랑하는 손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고 한다면 저 할 수 있을까요? 깨물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를?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기가 잘못됐나요?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몸부림쳤겠죠. 근데 그 엄청난 하늘이 무너지는, 맑은 하늘에 벼락이 쳐서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을, 청천벽력이다 이 말이에요. 어찌할꼬? 이런 상황인데도 그 명령 앞에 담담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미쳤냐? 아니, 아브라함이 신앙을 가졌는데 조금 광적인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조금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뭔가 냉혈동물과 같은 차디찬, 종교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냉혈동물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도 아니고 광적인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백세 얻은 아들, 백세를 얻기 전에도 훈련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뭐냐면 백세의 아들이 있을 거라니까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없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하갈, 몸종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아들은 없나 보다, 체념하고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니까 아들을 못 낳을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주니까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변하지 않는구나를 아브라함이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그때에 의심해서 하갈을 지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늦게나마 이삭을 얻고 나서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거구나, 지키시는 분이구나, 아,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1절에서 부를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에 의심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훈련이 된 거죠. 그럼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길래 이렇게 할까라는 거예요. 자,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아들을 죽이라는데 일찍이 일어날 이유가 있겠어요? 그 귀한 아들을 죽이라는데 고민하고 늦잠도 잘 수 있고 조금 더 뭔가 고민하다가 갈까 말까 망설일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망설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그 자식에게 뭡니까? 그 같이 가자고 하는 종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릴 나무를 지우게 하고 이렇게 떠난다는 것은 자식을 죽여야 하는 이 마당에 아침에 일찍이,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황하지도 않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기의 그 아픔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도 않고 완전히 숨긴 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 아니, 아들을 죽이라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갈등하지 않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요.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만 시켜도 갈등하지 않습니까? 봉사를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봉사를 하라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그렇게 아끼는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아들을 주셨는데 주놓고 지금 바치라 가니 갈등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갈등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준비하여 안장에다가 뭡니까? 모든 것을 지우게 하고 같이 짐을 싣고 종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다 따라하세요. 지금 내가 보니까 입을 안 연 분이 몇 분 계셔. 순종은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결단이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1절에서 아브라함아 내 말씀하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냐하면 훈련을 통하여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좋든 싫든 나쁘든 좋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하나님의 말씀만 내려지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 믿음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 없는 순종은 가다가 흔들려요. 내게 환경만 조금 나빠지도 결단이 없었지요. 아브라함이 결단이 없을 때는 기근이 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결단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을 갖고 갔지만, 조금 큰 것 같죠? 믿음을 갖고 갔지만 결단이 없이 따라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지면 흔들리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흔들리고. 여러분, 결단이 없는 순종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지고 뒤돌아섭니다. 여기 결단이 있는 행동까지, 믿음까지 가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다른 천주교로 갔다 불교로 갔다 안 그래요. 결단이 있을 때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만을 믿습니다. 결단을 할 때 그냥 믿음을 갖고 가면 안 돼요.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결혼할 때 결단이 뭐예요? 혼인서약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혼인서약을 빼면 안 돼요. 결단이거든요. 그건 결혼이 성립될 수 없어요. 결단을 안 하면. 자, 여러분들이 나는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올 거야. 죽기 직전이 아니라면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온종일 나는 주일을 지킬 거야.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내 일생 주일을 안 빼먹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결단할 거야. 여러분, 주일날 어떤 일이 생겨도 갈등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믿음을 갖고 그냥 하면 조금 옆에 사람이 시험 들게 하면 아이고 오늘 교회 안 나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기분이 나쁘면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시험이 들어 갈등해. 이게 뭐예요? 순종하기로 결단을 안 했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그 연합회나 이런 이제 요번에 지금 막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뒤에서 막 수군거리고 여기 전화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것을 세워가려고 그래요. 정보가 다 들어와요. 얼마나 못됐어요. 마귀 짓을 하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정치 세계에 들어오면. 저는 다 듣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런 짓을 하니까 나는 존경 못해. 막 이래요. 선배인데도 내가 뭘 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 짓을 해도 역시 여전히 존경해.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러이러이러한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요, 미운 게 하나도 없어요. 존경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여전히 존경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 좋은 것만 보고 사랑하나요?
우린 못돼 먹은 거 많잖아요. 여전히 사랑하셔요. 아멘 좀 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내려갔더니 나한테 손을 딱 치면서 아니 나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왜 지난번에 목사님 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화낼 때 내 편 안 들었어 그래요. 아 그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나는 이 교회를 나는 죽어도 섬길 거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갈등 희청희청하네. 뒤돌아보고 결단이 없으면 그래요. 결단이 없으면. 이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방황하고 흔들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결단했던 거예요. 결단.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건 결단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사람이 미운 짓을 해도 결단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미운 것보다 사랑의 결단이 더 큰 거예요. 아멘. 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단 안 하면요 미운 짓을 하면 너 왜 그랬어? 아 저거 사랑할 수 없겠네. 결단 안 하면 그렇다니까요. 결단을 딱 한번 해버리면 나는 당신을 내 목숨이 끊어져도 사랑할 거야. 응? 여러분 마찬가지죠. 존경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했으면 결단을 하면 여러분 존경할 게 있어야만 존경하나요? 인간은 다 존경할 게 없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존경합니다라고 결단을 하면 어떤 짓을 해도 존경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청천벽력과 같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어찌된 일이에요? 나 도대체 순종하지 못해요.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미 하나님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녀를 그 사랑하는 자식을 제물로 번제물로 죽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 신앙까지 자라가야 되거든요. 성숙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고 아픈 시험이 오고 고통이 와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순종해야지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봐봐요.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신앙의 목표는 뭐죠? 돈 많이 버는 거요? 건강하게 사는 거요?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부활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진 게 뭐예요? 번제란 말이에요. 번제를 지고 나니까 번제 죽어주니까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죽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먼 훗날 일어날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켜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 예수님은 엘리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태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냐 실패냐 건강이냐 병든 것이냐 이거 믿음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정신력으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결단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결단하지 않고는. 사실 아들을 주기라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번뇌하고 힘들고 눈물, 아마 아들을 주기라고 했을 때 머리가 캄캄했을 것이고, 그런데 결단을 해서 딱 하고 나니까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신앙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단한 사람은 달라요. 죽기로 결단한 사람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공하기로 결단한 게 아니라 죽기로 결단하고 온 거거든요. 나에게 사람이 3,000명이 몰려오고 9,000명이 올려오고 10,000명이 몰려와도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말씀을 가리키면서 가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고 나는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인류가 사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은혜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낸, 법을 지킨 가운데 은혜가 나온 거예요. 자,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죠.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는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법을 따라 죽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조롱을 이 어마어마한 것을, 고통을 대신 율법에 의하여 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잖아요. 그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 법을 지금 지켜가는 거예요. 그 법을, 예수님이 지켰던 법을 지금 그림으로 먼저 땡겨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냐니. 자, 보세요. 이제 가까이 왔어요. 짊어지기에서 짐을 지고 가까이, 사절을 한번 봐봐요. 가까이 왔어요. 이제 그 이삭을 죽일 장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절을 한번 봐요. 사흘길을 걸어서. 사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사흘길을 걸어서 왔는데 이제 그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자, 저 장소에 나가기만 하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참 너무나도 슬펐을 거란 얘기예요. 야,
어떻게 죽여야 하지?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순종 결단을 했으니까 왔어요. 근데 고민을, 아이고, 내가 이제부터는 지금 죽이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아서 아들이 도망가면 어떡하지?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를 포기할,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못 죽이잖아요. 아,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이걸 잡아 죽여야 되니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죽여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아버지의 고통이 심했겠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통.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번제로 막 소리 내서 울지는 못하고 이삭이 있으니까,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저도 슬픔이 있으면요, 어떤 때는 소리를 못 내서 못 울 때는 그냥 이 눈물이 안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가슴으로 흘러요. 이 슬픔을 표현할 때 막 소리쳐서 울 때도 있겠지만, 못할 때 남한테 안 들키게 하려면 그냥 안으로 울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봤죠? 안으로 울어요, 안으로. 그러면서 표현을 못하는 것이죠. 들키고 알면 속상할까 봐. 저도 이제 아내가 아플 때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안으로 울어요. 그냥 어디 놀러 가도 눈치 보고 이러면서 그냥 뒤돌아져서 울고 훔치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아마 아브라함이 자식을 저 먼 곳을 보고 있을 때 그랬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큰아들 여기 있지만 군대 보낼 때 저 멀리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와, 정말 아들 안 보게 우느라고, 그때 마지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대하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정말 그때는 우리 둘이서 아들 안 보일 때까지 들여보라보고 뒤에 우리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못 보는구나.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런 심정 속에서 바라보면서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5절을 읽어봐요. 기가 막혀요. 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모든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나는 이 아이와 함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번제는 죽이는 거예요. 예배는 살리는 거예요. 뭔 말이냐? 내가 예배하고, 번제라고 그랬잖아요. 앞절에서는 번제인데 가서 번제란 예배잖아요.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려 예배 드릴 때는 나는 살릴 것을 믿는다. 아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전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 안 든 거 있으면 속상해하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예배하고 나면 기쁨이 오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했는데도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분이 나쁜 것이 예배를 드림에도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 자는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아멘. 예배를, 아브라함 오늘 보세요. 나는 예배하고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옆도 살고 나도 살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만 돌아오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돌아오리라.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요, 죽을 상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미운 그대로 예배를 하면요, 옆에 사람이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싸운 자체로 와서 화를 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장체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나야 되는, 회개로 살아나야 되는. 아멘 좀 해봐요. 슬픔이 기쁨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 사랑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번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도 죽고 옆도 죽고 사람을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오면 기뻐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 옆에다가 한번 봐봐요. 나를 보면 기쁘시죠? 한번 해봐요. 웃으면서. 여러분을 보고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면 영이 살아야 돼. 오늘 아브라함이 가서 살아갖고 돌아오리라잖아. 죽이러 가는 사람이 지금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나는 이 말씀을 듣고요, 예배란 저도요, 제가 우리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2년 반, 13년이 됐어요. 8년이 됐으니까 이제 1월 7일이 8일년이에요, 만. 그럼 4년 반 아팠잖아요. 저는요, 그 기간을 겪으면서요, 이 강단 예배 아니면 저는 벌써 병들어 죽었어요. 저는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진짜 그러면서도요, 교회 와서 설교하고 나면 살아나. 정말 나는 예배 없이 설교 강단에 섰기 때문에 내가 살지 못 산다는 걸 늘 느낀 거예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그것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하고 나면 내 영이 살아나. 그래서 나는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요, 사는 곳이요. 나 정말 여기 떠나가면 죽어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살아나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들의 고집이 번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쁜 성깔이 번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이 번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기하는 것이 번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번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죽어야 돼. 그래야 살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라. 아멘 좀 해봐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 보세요. 이삭에게다가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요. 그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먼 훗날 온 인류를 살려내는, 예배를 통하여 살려내는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말씀 율법대로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살아나는 거예요. 미운 자를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존경 못한다 하더라도 존경할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미운 나 뒤에서 꼭 간첩이나 돼가지고 뒤에서 수수해갖고 정치적으로 이리 짜고 저리 짜고 얼마나 미워요. 저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 여전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왜? 선배니까, 목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선배가 저래서 나 존경하다. 내가 그랬어. 목사님은 얼마나 잘났는데, 어? 목사님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고 안 하면 당신이 판단해? 그래도 존경해야 해. 제가 뭐라고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미안합니다. 뭐 저 회의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몇 수십 명이 있는데 제가 다음번에 불렀죠. 이봐, 이 회의 회원을 다 무시하는 것이고 동탄연합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목사를 무시하는 거야. 당신 내가 다음에 모일 때 다룰 거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쫙 모이는데 앞에 쭉 나오더라고. 나와서 사과를 하더라고. 딱 하고 나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걸 뭐냐? 결단하는 순종. 그냥은 순종이 안 돼. 여러분들 마음 먹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섬길 거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장로님을 사랑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장로님을 존경할 거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를 사랑할 거야. 아멘. 나는 그래서요, 성도를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성도를 미워. 내 가슴앓이를 하고 가슴을 치고 집에 가서 통곡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귀한 거예요. 아멘? 성도는요, 진짜 내가 조금도 안 보태고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요. 자식만큼 귀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목사의 심정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브라함이 막 이게 가면서 그 아픈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막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눈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사랑하면서 죽여야 될 때 그 고통, 말 못하는 고통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어디서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 자식을 바칠 때,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아버지 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해줘야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지,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아픈지 침묵을 해버리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침묵을 하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먼 훗날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함으로 온 인류를 살려내려고 하는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림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걸 설명하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예수를 나무를 짊어지고 가서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로, 주님의 죽으신 은혜로, 오늘도 은혜에 대한 찬송, 여러분 그 주님의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 율법을 다 지켜내고 이 어린 양을 죽인 것 같이 자기가 죽인, 이걸 생각하여 은혜를 받았다면요, 은혜라는 단어만 들어도 속으로 눈물이 철철 흘러요. 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내가 뭔데? 응? 아브라함이 이건 결단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못났어도,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뭔가가 잘못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아파도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기로 한 결단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그래서 절대 성도를 사랑한다, 이 결단을 항상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우리 성도를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르나, 나는 결단했다, 이 마음속에 항상 하고.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결단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도요, 삐뚤어지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뒤돌아서고 이거 안 합니다. 결단한 사람은. 옆에다가 한번 나는 성도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목사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해보세요. 나는 목사님을 존경하기로 결단합니다. 나 잘나서 존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단을, 내게 흠이 있어도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 여러분들이 존경을 안 하면 말씀을 먹어도 번제만 드리고 여러분이 죽어. 아셔요? 영이 죽는다고요. 내게 허물이 있어도 존경해야 돼. 내 나에 허물이 있어요. 왜 없어요? 나도 못났고 어떤 때는 뭡니까? 잘못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존경을 하면 거기가 싹 사라져. 그래야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드리면 살아나. 여러분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옆에도 살아. 맨날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한 사람이 찡그리고요, 맨날 어떤 회 모이면요, 한 사람이 미꾸라지가 뭐를 한다고요. 그래갖고 맨 성도 전부 다를 불편하게 만들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온 교회는 2024년도에는 여러분 영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아나야 돼. 그러면 옆에 살아나고 다 살아나서 교회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교회, 부활이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배 드리면 영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영이 죽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번제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번제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물만 드린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물을 드림으로. 여러분들 봐봐요. 예물 드릴 때 형제와 기분이 나쁘면 가서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돼 있지, 성경이요. 예배하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 편안하게 되기를 바라요. 옆에다가 한번 그렇게 해봐요. 나는 당신을 보니 내 영이 살아납니다.
진짜요? 그래요. 나도 어디 가든지 살리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모임에 가서. 그러니까 희한하게 나를 만나면 희한하더라고. 뭐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떤 때는. 그래도 좋아하더라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 난 놀랬어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고 신앙생활 잘하여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